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피차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금 3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의 수는 100만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을 한 사람들, 귀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근간을 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경제를 그냥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통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 사랑의 목장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삶에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회상해 보면 수많은 엄청난 사건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1990년의 걸프 전쟁, 92년에 LA 4.29 폭동, 94년대 노스리지 지진, 2000년에 밀레니엄 버그, 2001년에 탄저병, 2001년에 9.12 테러 사건, 2002년에 웨스트 나일 열, 2003년에 사스, 2005년에 조류 인플루엔자, 2006년에 이콜라이 바이러스, 2007년에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9년에 돼지 인플루엔자, 2014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2014년에 LA 인근 라브라 일대 지진, 2014년에 연방수사당국의 LA 자바 시장 급습,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7년 허리케인 하비아 어마, 그리고 2019년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외에도 미국의 얼마나 많은 총기 사고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은요, 우리의 삶에 깊은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고통을 당할 때,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될 때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선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막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또 다른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전능하시지는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악을 막을 힘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할까요?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너무 답답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 바이러스 막아주지 않습니까?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기둥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는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하고,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네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죄받을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야생동물과 인간의 그 접촉이 많아짐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형성이 되고 인간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재인가? 중국 정부의 거짓 정보와 은폐 시도, 그리고 각국 지도자들의 늦장 대응, 그리고 시민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심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을 당했어요. 죄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모든 죄의 결과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죄를 선택한 사람은 그 선택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술 중독이 되면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그 사람을 마십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방간, 간경화,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자유를 상실합니다. 이것은 죄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결과로 고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결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음주 운전자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다치고 생명을 잃습니다. 마약 중독자 엄마로 인해서 갓난 아기가 마약 중독으로 태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이 말을 듣는 성도님들이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시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제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밤 12시에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한다고 가정해 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고통의 원인의 제공자이고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제공자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죄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짓지 못하도록 만드시면 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내가 선택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선택할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로봇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됐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외칩니다. 그 사랑이 참 사랑일까요? 물론 아니죠. 인공지능 로봇에게는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선택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만일 부부에게 선택할 능력이 없다면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과 선택이 불가분의 관계이듯이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도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고통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끔찍한 사건들, 걸프 전쟁, 9.11 테러, 4.29 폭동, 총기 난사 사건, 수많은 자연재해들, 이 모든 참사의 원인은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고요?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고통을 당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고요? 악한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악의 제공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창조하지 아니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도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죄의 결과인데 그 뒤에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탄의 역사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마귀가 어떻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할까요?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스크린 보세요. 마귀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는 역사입니다. 그럼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거짓말하도록 유혹합니다. 성도들을 고소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정욕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믿는 자들을 끝없이 핍박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믿는 자들을 거꾸로 틀려고 합니다. 망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핍박을 줍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전략이에요. 이렇게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예 마귀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는가? 마귀를 없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귀의 세력에서 보호해 주시면 되지 않는가?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장차 마귀와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선택할 의지적인 결단을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의지적인 결단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가 계속 이렇게 존재한다면 우리는 마귀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지만 절대적인 통치자는 아닙니다. 절대적인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마귀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분이 이제 때가 되면 모든 마귀와 악한 세력들을 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으로 내던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고요? 사람이 죄받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악한 사탄이 지금도 믿는 자들 삼키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고통을 허락한 목적이 무엇인가?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징계 파이디오라는 단어는 son making입니다. 자녀로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을 우리 삶에 허락하십니다. 미국에서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마다 감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는 적당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디테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받습니다. 여러 차례 받습니다. 이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리를 받을 때 감리사가
설계대로 되지 아니했다는 말이 가장 건축업자들이 듣기 거북한 말이라는 거예요. 설계대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뜯어 고쳐야죠. 경비는 경비대로 들죠. 설계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 걸작 인생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 망한 인생,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 인생이 됩니다. 죄를 짓는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영적인 무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냐고요?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 미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찍 막지 못했는가? 왜 미국은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가? 분노와 원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 아픔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원망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기 힘들어, 괴로워, 살 소망을 잃었어. 슬픔과 좌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오면 충격을 받든지 분노하고 원망하든지 좌절하든지 두려워하든지 슬퍼하든지 그런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할 때 고통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달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통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에서 고통의 이 원인을 물어보지 마시고 고통의 의미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끝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원했던 고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는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고통을 감당해냈어요. 창조적으로 그 고통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고통 자체는 축복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놀라운 사역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고통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대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들은 높은 산 정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계곡의 고통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마치 깨어진 향수병이 마개가 닫힌 향수병보다 향기를 더 많이 바라듯이, 장미 덤불이 잘라질 때 더 많은 꽃을 풍성하게 맺듯이,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예수의 열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십니다. 왜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냐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 주십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복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사건들, 9.11 테러, 폭동, 총기 난사 사고, 이 수많은 사건들은요, 하나님이 보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눈물 흘릴 때 내 삶에 찾아와서 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손길이세요. 여러분, 시편 139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한번 암송하시고 묵상해 보세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주님이 내 인생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공부의 재미를 갖습니다. 사업가는 좋은 바이어를 만나야지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좋은 영주권 인터뷰 담당자를 만나야지 영주권을 쉽게 받습니다. 개는 좋은 주인을 만나야 돼요. 개가 보신탕 주인을 만나면 그 개는 미래가 없습니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물며 사람들이야말로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만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방황하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그친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이 그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만나야지만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님 만나야지만이 이 고통에서 벌떡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고요? 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함과 악함은 보편적인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성경은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끌어잡아 당기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우리의 고통을 다른 사람 섬기는 도구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드러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고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물어야 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왕창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친히 받으신 분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 주님이 고통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why, 고통의 원인을 묻지 마시고 고통의 의미를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내 삶에 찾아온 고통을 해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의 삶에 찾아온 고통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믿음으로 고통에 반응했어요. 창조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분이 나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 우리의 고통을 믿음으로 잘 해석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으로 고통을 반응하고 창조적으로 고통을 반응함으로 우리의 고통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우리의 고통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섬기는 축복의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